말씀의 제목은 다툼이 가득한 세상에서 화목해하는 직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통 다툼과 전쟁과 분쟁과 싸움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평안만 지키며 사면 되는 것들이 아니라 그 다툼 현장으로 쑥 들어가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화목을 이루어내는 사명, 우리에게 있다는 거,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을 세우는 성품이라는 주제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씩 묵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사랑이라는 성품을, 두 번째 시간에는 희락이라는 성품을 함께 묵상했고,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의 세 번째 열매로 화평입니다. 화평. 성경 안에서 평강, 평화, 평안 혹은 화목으로 번역되어지는 성령의 열매지요. 오늘 말씀과 함께 나는 과연 화평의 사람인지, 평화의 사람이 맞는지, 내가 있는 자리를 화목해 하는 사람이 정말 맞는지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이전보다 훨씬 더 편리해지고 풍성해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전보다 평화로워졌다, 화목해 보이고 평안해 보인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세상을 봐도 늘 전쟁과 분쟁이 가득하고, 교회를 봐도 늘 갈등과 분열이 가득합니다. 심지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해 보이는 가정들 역시 화목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그 가운데 다툼이 순간순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평안한 삶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늘 어려워하고,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함이 늘 가득합니다. 극한 경쟁이 있고 늘 긴장해야 되는 일터에서의 압박과 스트레스도 너무나 크고, 거기에 깨어지는 부부관계와 그리고 상처가 가득한 부모와 자녀 관계까지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안한 삶을 원하면서 참 분주하고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고 참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도무지 화평, 화목, 평화, 평안 이런 것들을 못 누리고 사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경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화목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터에서 갈등은 없습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지요? 이렇게 전쟁과 분쟁, 갈등과 분열, 두려움과 불안, 염려와 압박이 관영한 세상 곳곳으로 자신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과 먼저 화목한 관계를 이루고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는 그 성도들을 보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화목을 이루어 주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힘과 의지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니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시면서 여러분과 저의 성품을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화평이라는 성품의 열매를 빚어내시면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지고 이 모든 세상 가운데 다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제 안에 화평의 열매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이렇게 다툼이 가득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꼭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화평, 화목, 평화, 평강, 평안이라는 주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묵상했던 희락, 기쁨이라는 주제도 성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바울 서신만 놓고 보면 희락과 기쁨이라는 단어는 총 21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화평과 관련된 단어들은 바울 서신에만 총 43번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희락과 기쁨보다 갑절이 넘는 횟수로 화평과 관련된 단어들이 바울 서신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바울이 쓴 서신서들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 것이지요. 그만큼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화평, 화목, 평화, 평강 혹은 평안이라는 말을요, 이런저런 문제나 갈등이 없는 상태, 딱 그 정도로 소극적인 상태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말하는 걸 보게 되어지지요. 구약 성경에서 화평과 관련된 히브리어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 주님이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고 사도 바울도 인사말 가운데 꼭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평, 평화, 평안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 모두 단지 문제가 없거나 다툼이 없는 소극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인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힌 표현인데요. 전면적인 행복.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 쫙 펼쳐져 있는 행복. 두려움과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완전한 안전과 보호와 공급이 있는 데서부터 오는 평안함. 더 구체적으로는 인생들이 하나님과 누리는 관계 화목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과의 조화로운 상태. 그게 바로 샬롬과 에이레네가 말하는 화평과 평화, 평안이라는 개념이지요. 예를 들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랑과 신부에게 샬롬, 에이레네 하고 인사하는 것 안에는 결혼을 통하여 이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런 축복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의 온전함과 조화로움, 그게 바로 샬롬이고 에이레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과 제 안에 맺어내는 화평이라는 열매는 단지 내면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누리는 평화와 평안 이런 개념이 아니라 더 본질적이고 관계적이고 사회적인 평화와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 안에 있는 온전함과 조화로움, 그게 바로 우리가 사모하는 화평이라는 열매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관계 안에 참된 화평, 화목, 평안이 이루어지려면, 온전함과 조화로움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의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바름과 오름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려면 내 안에 그 어떤 불의함이나 죄나 악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죄도 미워하시고 달려들어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한 관계를 누리려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는 그 어떤 죄와 허물도 없으니까 내 안에 죄와 허물이 없어야지만 하나님과 비로소 화평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향한 조금의 거리낌이나 불의함이나 죄나 악함이 내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잘못한 것이 없어야 화목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그게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한결같은 의로움 그리고 온전한 바름과 오름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당치가 않아요. 어머니 모태로부터 나올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악한 본성이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고 의로움보다는 불의함을 태생적으로 좋아하는 우리에게 한결같은 의로움, 바름과 오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울리질 않는 거예요. 그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는 절대로 관계 속의 화평, 온전함과 조화로움을 이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본성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고발합니다. 로마서 3장을 보게 되었으면 여러분과 저를 포함하여 죄 아래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한결같은 의로움 가운데 그 온전함과 조화로움을 누리며 화목을 이룰 수 있겠냐고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그렇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인으로 태어난 인생들의 실상이지요. 이런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화평한 관계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관계 안에서 온전함과 조화로움을 이루어갈 수 있겠는가? 스스로 힘과 의지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전쟁과 분쟁, 갈등과 분열, 두려움과 불안, 염려와 압박, 이게 우리들에게는 훨씬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인생들에게 화목할 줄 모르고 도무지 평안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이지요. 한결같은 의로움이 아니라 잠깐도 온전한 의로움을 말할 수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셔서 그 가운데 여러분과 죄의 모든 죄를 다 그분 안에 다 전가시켜 놓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죄의 싹슨 사망 그 죽음을 당하심으로 온전한 의를 이루어 주시고 그 의를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 주님께서 의로우신 만들어 놓으신 그 온전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주는 방식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여겨 주시는 것이지요. 칭의, 원래는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여겨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직접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덧입혀진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아들을 먼저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이 이제 의로워졌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완벽한 화목을 이루는 관계 안으로 쑥 하고 들어가게 되어진 것이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몰라요. 우리가 먼저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은혜를.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일방적으로 만세전부터 시작되어진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그 의로움을 얻어 하나님과 비로소 화목한 관계를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어주신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내가, 죄인된 내가 원수 상태에 있었는데 그 관계를 다시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대신 죽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신약 성경을 보게 되었으면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화목 제물이 되셨다. 화목을 위하여 스스로 제물이 되어 주셨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복음서가 말하는 것처럼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그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사라지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병하셨다 이렇게 말해놓고 나서 곧바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성막과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하고 갈라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그 휘장을 쫙 찢어주시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던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찢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시고 그 휘장을 찢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게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생명의 길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놀라운 역사예요. 로마서 5장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게 있는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내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이게 더 놀랍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그때에 그래서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편지를 쓸 때마다 앞뒤로 꼭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순서가 안 바뀌어요.
은혜와 평강 늘 이 순서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낸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화목한 관계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부산물처럼, 마치 결과물처럼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게 바로 평강이지요. 평강. 그래서 주 안에서의 평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붙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평강. 그런데 그 평강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안으로 들어간 성도들은요, 이제 더 이상 내가 하나님께 벌받거나 버림받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완벽한 공로는 지금 내 모습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내가 지금 모든 죄를 완벽하게 탕감해 주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한 번 맺어진 그 화목 관계는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있고 허물이 있을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버리기 위한 그런 버림받는 죄와 허물이 아니라 정말 아들에게 있는 책망받을 만한 죄와 허물이지, 아버지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드는 죄와 허물이지, 관계를 깨뜨려 놓는 죄와 허물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이 화목한 관계는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무리 우리 인생 가운데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있어도 우리는 더 이상 평안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하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에 충분하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요 딱 하나 자신의 아들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는데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 물론 우리 삶 가운데 모자라고 부족한 것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어떤 것들은 넘치게 주어서 사명 감당하게 하고 어떤 것은 모자라게 하셔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것은 해롭게 내게 주지 않으시고 어떤 것은 기다리게 하시면서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란다고 해서 우리는 평안함을 빼앗기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안에 들어간 성도들은요 그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담대함이 있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끊어놓겠느냐? 우리는 이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이것들이 우리의 평안을 지켜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쉽게 빼앗기지 않은 평안을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을 누리고 나를 향한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고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쉽게 빼앗기지 않는 평안함이 있는 것이지요. 환경 때문에 내 평안을 빼앗긴다고 생각하지 절대로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문제가 있어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 하나만 있다고 해도 우린 그 가운데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지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린 이미 받았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이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믿지도 않아요. 기분에 따라 휘둘리지도 않아요.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하여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고 하는 거, 말씀을 믿고 우리는 평안감 중에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게 되었으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으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었어요. 인생의 질고와 고난이 가득한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면 어떻게 되었지요?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향료값을 깨뜨렸던 그 여인, 많은 사람들이 지탄하던 여인이었어요. 삶 가운데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인생의 어느 순간부터 뒤틀렸는지 몰라도 그 가운데 속에 후회가 가득했던 여인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혹이라도 내 삶에 임하지는 않을까 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비집고 나아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그 여인. 그들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주님께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제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구원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 속에 평안을 담아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미리 고지하시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지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면 지금 이 제자들은 누릴 수 없어요.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던 그 주님이 이제 자기가 곧 죽을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그간에 평안할 수가 있겠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지? 여러 가지 고민거리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세상이 주는 평안과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그 평안이 얼마나 다른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근심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많은 것을 쌓아놓고 손만 뻗으면 언제든 집어다가 쓸 수 있을 정도로 되어야지만 누리는 평안이 절대로 아니에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지척에 있어야 그 가운데 누리는 평안이 절대로 아니고, 근심거리와 염려거리가 가득한 환경 가운데 내 던져져 있지만 그 안에도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풍문불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기에 누리는 평안인 것이지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그 세상이 자기들도 죽일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가운데 아무도 모르는 모처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 가운데 떨며 염려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 부활하신 성체로 쑥 하고 들어오셔서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요한복음 20장 말씀 보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장에서 나의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요한복음 20장에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도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평안을 절대로 빼앗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표현 하나하나를 잘 보십시오. 기가 막혀요. 보면 예수께서 오사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속에 가운데 서서, 이걸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을 하면 이게 바로 임재라는 것입니다. 임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 담대하라고, 세상을 내가 이미 이겼느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평강하라고. 그러면서 그 증거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거기 있으리라 분명히 믿으십니까? 이 가운데 속에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너와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주는데 아멘! 하고 밖에 되었으면 이 문 밖으로 나아갈 때 나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문제 현장으로 아무리 나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마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없다고 말하면 오히려 그것이 철이 들든 것처럼, 세상 물정 모르는 것처럼, 현실 감각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세상은 비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뭔지를 아는 성도들은 다르게 삽니다. 정말 다르게 살아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부터 먼저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담임 목회를 막 시작하던 30대 후반 37살에 위임했습니다. 그리고 한 40대 통틀어서 한 10년, 다 합치면 13년, 그 정도를요,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50대 중반이 다 되어지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후회가 듭니다. 그렇게 염려할 필요 없었는데, 그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 없었는데, 지금 여전히 여기 서 있잖아요. 여전히 하나님 맡기신 이 직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염려할 이제 필요가 없었는데 왜 이렇게 염려했을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한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기도의 역사도 조금씩 경험하면서 정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턱 기대서 목회도 될 뻔했는데, 내가 지고 있는 짐을 다 맡겨드리고 좀 평안하게 목회도 됐을 텐데, 너무 가슴 졸이면서 너무 두려워하면서 너무 자신 없어 하면서 그렇게 13년을 살았구나, 이런 후회가 정말 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는데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다 끌어안고 그렇게 고민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여기 많이 계시지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그냥 염려할 이유 없었는데 그때 왜 그렇게 염려했는지 후회가 되기도 하지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기쁨을 쉽게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신 이 평안도 쉽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과 형편이 온갖 형태로 나를 공갈하고 협박하며 윽박진다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고,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으로 나를 대하고 있음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 여전히 틀림없이 내 삶에 펼쳐져 있음을 믿고, 우리가 좋아하는 빌립보서 4장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드리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평안, 그것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어떻게 지켜주는지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을 누리기 시작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목할 수 있는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틀림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관계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건 붙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따로따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일은 없다고 베드로 사도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 너희가 내 제자라는 걸 이 세상이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화목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내가 진정한 화목을 이루게 되어지면 그 시로부터 우리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도 화목한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화목을 누리기 시작하니까 내 마음의 심령 가운데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평안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속에서 옛날과는 다르게 그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 사람에게 허물이 있고 죄가 있으면 그 가운데 늘 불편한 모습으로 관계했는데, 이제는요, 내 죄와 허물이 하나님께 은혜로 다 받아들여질 때 그 평안을 누리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의 여력이 생기게 되었었는 거예요. 운전할 때도 다 보지 않습니까? 운전을 잘 때 길이 뻥 뚫려 있으면 누가 와서요 좀 껴달라고 해서 껴줄 수 있어요. 근데 차 쫙 막혀서 나도 그냥 조금씩 가고 있는데 누가 껴내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분이 나기 시작해요.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으니까 그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받아낼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고 그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평안을 결과물처럼 온전히 누리고 있는 상태가 되었으면 웬만한 일들을 내는 분이 나지 않아요. 평안을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누린 평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니까 관계 맺는 방식도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과 화목을 이뤄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다고. 그 직분이 무엇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걸 주셨대.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 속으로 쑥 들어가서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직분이 내게 이미 주어졌노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먼저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한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성경에 꼭 밑줄 쳐놓고요,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새기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직분, 이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싶어서 사모함 가지고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그 원수된 가운데 쑥 들어와셔서 하셨던 일을 이제 나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서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직분까지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 그게 얼마나 나를 평안하게 하는지 먼저 경험해 주신 다음에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 그게 뭐예요? 복음이지. 복음. 자격도 조건도 되지 않는 나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준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와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 주셨다.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들에게 위탁했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일에 한결같이 의롭고 완전한 바름과 옳음을 행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온전한 그 바름과 그 온전한 그 조화로움이 있고 한결같이 내게 의롭게 행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화목한 관계를 맺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먼저 마음을 열어서 그들을 용납해내고 용서하면서 그 가운데 화목을 이루어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살고 계십니까?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들어간다고, 은혜로만 그 앞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어린 양의 보혈로만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그게 바로 복음이지요. 그 복음을 이렇게 다툼 많은 세상에 전하라는 거예요. 은혜가 강건해주는 그 화목, 그걸 여러분과 제가 이 땅 가운데 퍼뜨리며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말씀인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과 제가 있는 곳마다 그 가운데 이 직분 감당하면서 화목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 역할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소수의 헌신된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이 직분 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직분 받고 있고 저 역시도 이 직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직분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우리와 화목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다투는데 익숙한 사람 그냥 두지 말라고, 나를 그곳에 보내서 깨어진 관계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다시 그곳에 화목과 평안이 있게 하라고. 성령의 열매로 주어진 이 화평,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열매라고 말하는 표현 가운데는 순간적으로 생기는 것들이 아니라 맺어져 가는 거라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이 화평이라는 열매가 맺어지면 맺어질수록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있는 곳마다 화목해 되어지고 평안해진다? 기적적인 일 아니에요?
얼마나 감격적인 직분을 우리가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신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존중한다는 게 뭔지, 귀히 여긴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부모를 제대로 공경한다는 게 뭔지, 부모가 자녀에게 노엽게 하지 않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근간, 기초, 그 가정에서조차 갈등과 다툼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화목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 그렇게 소원하지만 내가 이 가정에서 불화케하는 사람인지 화목케하는 사람인지 이것조차 따져보지도 아니하고, 우리 가정에 이 다툼이 있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 책임이 있는 것인지 늘 다른 사람들 향해서만 네가 문제라고, 너 때문에 이 화목에서 깨진다고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은혜 더 받은 사람이, 아니 그래도 주님 조금이라도 닮은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잘못한 게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너무나도 억울해하고 있으면 아직까지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평안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힘들어하는 건 줄 알면 여러분이 내가 미안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끝까지 나의 정당함과 나의 억울함과 그저 자기 의만을 주장하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성이 풀리는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가느냐라는 것이지요.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모든 성도들은 각 지체를 이루고 있다고 이렇게 말은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그 가운데 싫은 소리를 들어도 그거 하나 툭툭 터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꿀꺽하고 삼기면 되는 것인데 그것들을 마음속에 깊이 담으면서 관계를 다시 풀어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화된 상태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그런 어리석음들이 교회마다 있으니까 그 가운데 분열과 갈등이 이렇게 그치질 않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경건의 능력은 뭔가 눈이 번쩍 뜨이는 기적적인 역사를 행하고 병을 고치고 천사의 말을 쏟아놓고, 이게 경건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누리기 시작한 그 화목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적용해낼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경건의 능력이지요. 깨어진 영혼과 영혼 속으로 쑥 들어가서 다시 그 관계를 이어낼 줄 아는 능력, 그게 바로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정 안에 있으면, 우리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어떻게 분쟁과 갈등이 없을 수 있겠어요? 모두가 다 다른데, 생각하는 거 다르고 판단하는 거 다 다른데, 기준도 다 다른데 어떻게 갈등과 분쟁이 없겠어요? 있어요. 교회 안에는 불완전한 교회예요. 그러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게 되었으면 얼마나 다시 싸매지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는 그런 평안 중에 굳건하게 자라가는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지요.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만 제대로 감당해도 내 주변에 사람 10사람만에게도 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게 되었으면 얼마나 견고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는데,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 어려운 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전 이 부분이 참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남들이 나에게 간섭하는 거 질색하고,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간섭 안 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적 경향성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가지고 갈등하고 분쟁하는 사람과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든지 싸매려고 하면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그걸 참견이라고 보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 가운데도 화목한 관계를 이루고 싶어서 그 안에 쏙 들어갔지만 오히려 내 편 되어달라고, 내 편 안 되어지면 그 사람하고 내 관계도 깨어져 버리게 되어서는 이런 어리석은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권위와 질서도 다 무너진 시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난 분쟁인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담임 목사도 못 끼어드는 거예요.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판단과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고 고집스럽게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려고 하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내 감정과 내 기분대로 하려고 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직분이에요. 사명이라고요. 맡은 자에게 구약하는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참견받고 그리고 참견하는 걸 싫어하는 이 시대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분쟁과 다툼을 그건 그 사람들의 문제고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그 불편해진 사이에 들어가서 다시 화목한 거게 되는데 모든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는 것이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안 다투기 위해서,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안 다투기 위해서 형식적인 관계를 맺어요. 이게 얼마나 엉터리인지. 가족들도요, 형식적인 관계를 맺고, 교회 안에서도 그저 형식적인 관계를 맺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의 화목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은 정확하게 하지만 예배가 끝나게 되었으면 쏜살같이 자기 있는 관계를 가는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 가운데 번거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고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싶어하는 거 아니요. 그 평안은 세상 사람들의 평안이라고요. 형식적인 평안 그거 말고 우리는 참된 평안을 원하는 거예요. 참된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한 몸 되어져 있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이렇게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 화목이 무엇인지 이 안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화목케 하는 직분 가운데 나를 드리는 것이지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다가 물론 내가 다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피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관계 화목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에베소 2장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왜 이 표현을 썼을까? 다른 게 아니고 설득을 통하여 조언과 권면을 통하여 상담을 통하여 이해를 통하여 가깝게 해줬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왜 이렇게 말을 할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왜 그 막힌 담을 주님의 능력으로 하시고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우리 주님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자기 육체를 먼저 하셨어요.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멀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멀어지고 형식적이 된 것을 깨뜨리기 위하여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대요. 그냥 두고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쑥 들어가셔서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화목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화목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제물이 되셨대요. 이것 가지고 닮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누군가는 죽어야 관계의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썩어져야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기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더 성장하고 성숙한 그 주의 백성이 내가 죽어야 그 관계를 이루는 것이지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돕는 배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돕는 배필이 맞습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두 개의 단어로 되어져 있어요. 앞에는 돕다라고 하는 그 단어 제대로 번역해 놓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배필 이거는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 참 많은 의도를 가지고 써놓은 거예요. 원래 의미는 뭐냐면 마주보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마주보는 사람. 늘 부부는요 마주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갈등과 분쟁이 늘 있는 거예요. 마주보고 있는 것이죠. 서로 얼굴을 맞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마주보고 있으니까 늘 같은 것을 해도 달라 보여요. 나도 오른손을 들고
저 사람도 오른손을 들었는데 보면 반대쪽 손을 들고 있어요. 나는 오른발부터 나가는데 저 사람은 나하고 반대쪽 발을 내밀어. 그 사람도 오른발 먼저 내밀었는데 늘 이렇게 달라 보이는 거야. 마주보고 있으니까. 근데 마주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네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 찌르고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같이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가운데 오른손을 들면 똑같이 오른손 들고 오른발 내밀면 똑같이 오른발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의 화목을 이루어 가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진짜 참된 평안이 화목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화목 제물이 되겠다고 여러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는 것인지 그 방법까지 친히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셨느니라.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직분 감당하는 일이 쉽진 않지만 우리 주님이 본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그 길로 따라오라고. 어떻게 따라오라고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 부인하고 내 감정 부인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두 사이가 가까워질 거라고, 막힌 담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꼭 이렇게 삽시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우리 이렇게 삽시다. 세상이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이 나라에 1000만의 기독교인에서 많이 줄어서 800만의 기독교인이 있는데 800만이 이렇게 산다고 하면서 생각해 보셔. 어떻게 이 세상이 변하겠는가? 이 땅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친히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어떤 직분? 화평케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평화의 사신이 되어서 분쟁하는 것 사이로 쑥쑥 들어가는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원수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가운데도 있겠지요. 원수된 관계. 우리 주님은 각 사람에게 화목하게 한 직분을 맡기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신의 육체를 깨뜨려서 그 모든 막힌 담 다 헐어주시고 멀어진 거 다 가깝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속에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 평안을 누리기 시작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이렇게 다투고 분쟁하는 세상 그냥 보고만 있을 거냐? 네 곁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 싸우고 있는데 보고만 있을 거냐? 들어가서 너를 위해 내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너도 해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 제대로 감당해라. 아무리 많은 수고와 희생과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담 네가 허물어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여러분 절대로 관계를 깨뜨리는데 한몫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진 참된 평화가 내가 가는 곳이든 어디든지 그곳에 있게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이 귀한 화평의 열매가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마다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요. 내가 가면 그 가운데 화목해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참 부러운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들 그 사이에서도요, 그런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대부분 나이가 지긋하게 된 그런 은퇴 목사님, 원로 목사님들 가운데 있는데 교회들 가운데 분쟁하고 갈등하고 막 두 개, 세 개로 막 쪼개지는데 그 목사님을 보내면 그 가운데 싸매지기 시작해요. 뭔가 큰 능력이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탁월한 설교라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 목사님이 가서 그 가운데 상처하는 걸 하나씩 만져주면서 하나로 다시 묶어내기 시작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저도 너무너무 그 직분 제대로 감당하고 싶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직분 제대로 감당하면서 여러분 가는 가운데,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가운데 참된 화목이 이루어지고 평안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렇게 불화한 세상 가운데, 이렇게 원수 맺는 일이 쉽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과 화목을 이룬 성도들을 평안을 먼저 경험하게 해서 그 가운데 아버지 가도록 우리를 파송하는 줄 알고 그 모든 깨어진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묶어내고 싸매는 일들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가정 안에 불편한 아버지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설 명절이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 사람들 만날 생각을 하니까 벌써 마음 가운데 속에 콩닥콩닥 거리는 것들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왕성하게 우리 안에 활동하여 주시사 이 화평의 열매를 더욱 크게 맺혀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넉넉한 마음으로 쑥쑥 끌어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